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절이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악마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 유혹하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일가 말씀 1독서, 2독서, 3독서, 시편 응송까지 모든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나서 맞이하게 된 이 첫 번째 주일에 성서일가 본문들이 이 문제, 시험과 유혹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시험과 유혹 안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 사순절 끝에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유혹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 들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잔뜩 움츠러들시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무관심하게 돌아서지도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인지, 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똑바로 마주할 수 있기를,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서일가 구약 본문 1독서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한 틈하게 나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형편없는 길로 떨어지게 됐을까? 왜 죽음에 내몰려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죄의 길에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기원의 문제가 오늘 창세기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그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대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열매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를 따먹는 일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큰 문제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과 판단과 달리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효율성과 가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고 명분을 삼고자 하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없어요.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권위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만큼 그 열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처럼 아주 탐스러웠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죠. 그런데 그 예상과 달리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떨어진 결과가 어땠죠? 아주 참담했어요.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벌거벗은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보여진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만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끄러움과 내 상처와 내 연약함이 자꾸 보이면 어때요? 주눅 들지 않습니까? 네, 불편해요, 마음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 그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니 탓이야라고 말하고 갈등하게 하는 관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그들의 사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그의 얼굴을 그의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밖으로 도망쳐야 되는 이런 관계로 깨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된다.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건데 다 먹어라. 너 다 가져라. 그런데 대체 왜 아담과 하와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그 하나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됐을까?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신데 고백록을 썼던 이 어거스틴이 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죄의 기원은 교만한 마음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창세기 말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떨어진 그들, 왜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막 불어일으켜졌는데 무엇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이 달콤한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교만함이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함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 신학자인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교만함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마음과 같다. 이상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아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자인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것이야말로 교만함이다. 교만함이 뭐라고요? 죄의 근원이다.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죠? 내 자신이 기준인 사람. 언제나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해석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의 인생은, 내 문제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오직 하나, 내가 볼 때는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생각과 일체의 행위가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교만함,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해드려요.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성장하면서 무슨 생각 같죠? 부모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기가 지나가면서 정체성이 생기면서 무슨 마음이다?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성이 생겨요. 독립하고 싶죠. 나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이 볼 때 뭐라 말하냐면 미숙하고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늘 기준이고 우선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잖아요. 문제만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저 듣기 싫으면 외면해요. 받아들이기 거북하면 온갖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리할 수 없고 어떤 기준 때문에 이건 어리석은 거라고 자꾸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곤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가 질문하게 돼요. 삶의 중심이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치우치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뭐가 늘어나냐면 걱정. 그런 일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건 뭐냐면 염려. 신기하죠.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이니까 더 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것 같았는데 염려와 걱정만 막 쌓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기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해내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어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됩니다. 그건 그냥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내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나 중심의 그런 사고,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거나 선택하거나 듣거나 어떤 것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것은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유가 결국 뭐를 얻기 위함이냐면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거부하거나 취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더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법치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법 잘 지키는 사람.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도덕주의 사회나 윤리적인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잘 따라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죠. 그렇죠? 이 사람 우리 사회에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죠?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같은 값이면 일 잘하고 효율성 있고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맞죠? 이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좋은 사람. 법치국가에서는 쓸모와 능력 필요 없어요. 법 잘 지켰느냐만 따져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고매하냐 아니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규율을, 이 법을 잘 지켰느냐? 잘 지켰으면 의롭고 지키지 않았으면 불법한 사람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말해요. 성경에는 의로움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뭐죠?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냐, 인격이 고매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당신은 의롭습니다. 의로움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정받을 수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거룩한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 안에서 거룩한 행위들을 하고 억만금을 쌓아놓고 세상의 모두가 그 능력을 인정할 만큼 능력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까 우리는 방금 전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덕윤리에서는 사회에서는 거기서도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됐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인정할 만해. 내가 인정할 만해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생명을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얻지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거룩해도 또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서 칭찬받아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선교를 나가시고 필드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교육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왜 하나님 저 사람일까요? 싶을 만큼 생명을 거둬가실 때도 있고 반대로요.
이 문을 열고 여러분 보시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쾌락에 빠져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인정할 만한 조건과 어떤 자격,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고 아닌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을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는 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는 생명을 주셨는지조차 그 이유를 설명할 수조차 우리 없어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내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야 할 만해요. 난 그런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내 걸을 만한 의로움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야, 널 보니 생명을 줄 만하구나. 너에게는 이 생명을 주마라고 하시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나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걸 우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여. 그 사람 믿음 없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생각했을까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 기준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내 생각에는 그를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도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믿음 없다고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정도 이런 믿음이라면 인정해 주실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확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도 내가 무언가를 이만큼 했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안에 내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을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믿음도 수준이 있어서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신다면, 기준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인류 구원은 불가입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마치 이런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옥매이고 타자의 믿음도 강요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셔서 이 다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건 공포스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시니까 그분에게 달려있는 건 우리에게 안심인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권한을, 조건을 내게 허락해 주셨으면 다 죽어요.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분은 너무 선해. 변함이 없이 신실하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음을 내 수준, 내 업적, 내 조건, 성취점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믿음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내심 나는 겨자씨보다는 더 큰 믿음을 좀 가져봐야지. 믿음도 소유하려고 우리 애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어야겠다, 나는 믿으려 한다라는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믿지 못하고 있으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비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요. 믿고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뭔가 자꾸 바빠요. 뭔가 자꾸 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있으면 평안해요. 괜찮아요. 마치 이런 식의 신앙은 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온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데 얼마나 반가운데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니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께 내쳐질까 봐 그걸 무서워하는 관계가 됐어요.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오해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적 피곤함으로 우리를 내몰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원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정죄감.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정죄감. 그럼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단 더 인정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계 맺으셨는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내 기준에는 하나님은 이리 오너라 하는데 괜찮다 하는데 아니 더러운 것보다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 스스로 구원에 합당한 조건과 증거를 성취해서 그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만함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려낼 수 없지 않습니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 만족이나 내 확신과 관계없이 이런 복음을 들으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구원하시는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여전히 이교도들의 종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정도에서 신의 만족을 좀 얻어야 되는 내가 이 정도에서 신이 나를 봐서 정성이 가득해서 인정해 주는 것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독서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복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해줘요. 5장 18절.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의롭게 행하셔서 그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에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됐대요. 의롭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구원해 내신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거룩을 훈련하고 믿음을 강화해서 조건과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겉으로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거룩해져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그대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말고 홀로 방에 들어가 거울을 마저 보았던 내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경향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험으로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서신서에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의로워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죄와 죽음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꾸.
난 죽나 봐. 난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의로움을 얻으려고, 자꾸만 인정을 얻으려고, 자꾸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격을 좀 성취해 보려고 종교적 열심에 매달립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결단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너 죄인, 나와 원수되었던 너를 내가 용납할 거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선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기로 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내 마음이 받아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의 증언,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나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시험 받으시던 장면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공생애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끌려 가신 곳이 어디죠? 어디로 이끌려 가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곳? 아닙니다. 어디였습니까 오늘? 어디로 가셨어요? 말씀 같이 읽으신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광야. 성령이 예수의 손을 붙잡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대요. 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한 자로 이제 일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부터 갑시다. 모시고 간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 천국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곳은 악마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곳, 유혹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내몰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왜 이 땅에, 왜 이런 광야로 주님이 가셔야 됐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악마의 시험을,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셔야만, 첫사람 아담이 악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던, 인간은 다 악마에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아니 악마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하셔야만 우리 또한 악마의 시험,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약속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악마의 시험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악마는 광야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딱 제시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질서 속에서 평안하게 한번 살아볼래? 모든 시험이 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볼래?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그러나 그 세 가지 시험의 정체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마귀의 굴복에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악마는 이빨을 감추고 찾아왔어요. 속삭이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왜요? 넘어뜨리려고. 첫사람 아담을 한번 넘어뜨려 봤기 때문에 자신이 만만했나 봐요. 하나님 아들께도 감히 속이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예수님께 던졌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문제 뭐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도 하나님 자녀 선택하고 살겠는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뭘까요? 자기의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의의를 한번 드러내봐라.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나라와 영광을 얻을 만큼 업적을 한번 쌓아봐라. 세상의 질서인 악마에게 절 한번 해라. 그것만 하면 다 주겠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그것 있어야만 살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막 짓눌러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너 그거 없으면 죽는다.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일에 이 유혹을 이겨낸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 구구절절한 말씀 하나도 없이 짧은 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고 무력화시켰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마귀가 막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온 순간에 주님이 자신을 온통 내맡겨 묶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시다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 일치시키면서 하셨어요. 저 십자가는 그거예요. 나는 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이걸 증명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으시니까. 그분의 모든 궤적이, 모든 걸음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된 선택이었고 삶이었으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11절.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으더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 고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아픔과 무게와 절망을 어찌 이기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더 신실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보다 더 권위를 얻고 내 선택과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근거로 외쳐지고 선포될 때, 그때 악마는 떠나가고, 악마가 떠나간 그곳에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어찌 될지 모르겠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보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미천이 없고, 한순간에 두려움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난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다 버리신 거 아닐까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 원망하게 될 때도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악마의 시험과 유혹에 도사리는 광야를 살고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도 찾아왔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경험합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 순례 여정을 시작하지만, 예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이 길을 거룩함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우리를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도 실망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1절이 뭐라고 그랬죠?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재밌지 않아요? 악마에게 시험 받는데 성령이 데리고 가셨대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빨을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마귀 사탄이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내몰려서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뒤흔들리는, 믿음이 바닥나버린 그 자리에서도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두렵고 무섭고 비틀거리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축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이니까 광야는 더욱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장소를 뜻하는 미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니까 우리 지키실 거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를 악마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지켜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방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만 찾다 보면요. 헤매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악마는 휘두르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생명의 말씀을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입증해 주셨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힘겨운지, 왜 이런 시험과 유혹에 내몰리게 되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유를 물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의 후예니까 광야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험과 유혹에 찔러오는 광야이니까 더욱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두렵고 염려가 돼서 시험의 유혹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더욱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형편이나 상황, 세상의 평가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을 움직이는 근거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악마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마귀가 건져내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세상의 조롱을 삼켜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신념 하나로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먹으며 걸어갈 때만 갈 수 있어요. 자기 사랑과 연민, 내가 나를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들만 생명을 얻는 법입니다. 사순절의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길어 올리실 수 있기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 곡만 같이 부르시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물을 거예요. 너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악마가 와서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아이, 그건 말고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에서 더 좋지 않겠어?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왜 유독 그래? 혹은 이렇게 심할지도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잖아. 그러니 이 질서대로 좀 살아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평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마귀의 시험과 유혹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에 기대어 사는 것.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주 앞에 나갑시다.